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손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얼만큼 더 계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우리 중부교회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 중부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하시고 특별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시 리더나 팀장들께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만은 모두가 다 환경이 이렇게 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집중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울컥하는 감동을 주는 그림과 글을 읽었습니다. 이재필 집사님과 김현아 집사님의 딸인 이주희 어린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들은 말씀을 글과 그림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주희 어린이의 글과 그림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쌓여만 가던 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도록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도 이주희 어린이의 글과 그림으로 요약한 지난주일 말씀을 보시고 저와 같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어린이의 말씀 요약을 보고 감동뿐만 아니라 더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주희 어린이를 비롯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서둘러서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금주부터 오늘부터 10시 10분에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린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동길 교수님의 책 중에 나이 들미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훈아, 너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니?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저와 같이 나이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 교회에다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젊은이들에게는 별로 호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소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렇게 코로나19로 겨우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되어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같이 나이 들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올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였어요? 나이 들미 고맙다. 한 번도 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안타깝고 나이 들은 것이 심지어 두렵기도 하고 조바심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또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제 노년에 대해서 준비하기 이전까지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고 30대로 돌아가고 싶었고 또 40대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대한 책들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과거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70도 먹어보고 싶다. 80대도 살고 싶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오래 살고서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80대를 허락하시면 나 80대를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80대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혹시예요. 제가 언제까지 살려고 저러나 90까지 살게 해주신다. 그럼 나는 90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살아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하나님이 90을 살게 하신다면 안 살아봤으니까. 10대는 제가 살아봤어요. 20대도 살아봤죠? 30대도 살아봤죠? 40대도 살아봤죠? 50대도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90은 내가 안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90대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이 100세 때도 살게 하신다. 그럼 그것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100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저의 사는 모습들을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다면 보여주고 싶어요. 목회가 끝났어도 저 목사는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심지어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것도 보여주고 싶어요. 자, 이제 김 교수님은 1928년생이니까 금년 92세입니다. 나이 들미 고맙다는 이 책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책 31쪽에서 32쪽을 있는 내용을 발췌를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고통을 아는 나이가 되면 맛보는 기쁨도 큰 법입니다. 거듭되는 고통을 헤쳐 나온 사람은 소망을 보는 해안도 깊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에 제일 큰 공감을 해요. 사실 이건 새로운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처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종류만 다른 거예요.
이런 어려움도 만났고 저런 어려움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어려움들은 그냥 슬픈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헤쳐갈 수 있는 안목을 제게 열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북교회 가족 여러분, 저를 잘 봐주세요. 제가 코로나19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가는가를 잘 보십시오. 저 목사가 중북교회를 어디로 잘 안내하는지를 보십시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는지, 아니면 이 어려움을 흔들림 없이 잘 헤쳐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또 잠도 안 오기도 해요. 때로는 입맛이 없기도 해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제가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이 쓴 거듭되는 고통을 헤쳐나온 사람은 소망을 보는 해안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에 따라서 이 고통을 겪은 것이 횟수나 이게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의 종류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이기셨잖아요. 그걸 경험을 삼아 이번에도 여러분이 잘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힘드시거들랑 김종원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헤쳐나가는지를 보십시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거듭되는 고통을 헤쳐나온 사람은 소망을 보는 뭐가 있다고요? 해안이 있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깊어진 주름살은 그 지혜의 깊이고, 나이 들면서 주름살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너무 펴려고 애를 쓰지 마요. 부작용 생겨요. 저는 제 얼굴이 찌그러드는 것은 싫지만 근데 굳이 펼 생각은 없어요.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주름 펼 필요가 없네. 왜요? 우리의 깊어진 주름살은 그 지혜의 뭐라고요? 깊이다. 혹시 주름살이 좀 다른 사람보다 많아요? 자꾸 이렇게 강제로 땡기고 양쪽으로 꼬매가지고 땡기지 마요. 그분은 뭐가 깊은 거예요? 지혜가. 생각을 바꾸십시오. 육중해진 걸음걸이는 웬만한 세파에 흔들리지 않은 소망의 무게중심이 아닐는지요.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해요. 근데 그냥 거동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육중해진 걸음걸이는 웬만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무게중심이 아닐는지요. 고통 속에서 소망을 보고 슬픔 속에서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설의 진리를 지나온 세월의 마디에서 익힌 습득한 노인이라면 겹겹으로 에워싸는 현실의 아픈 문제 속에서도 기쁨의 보배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진짜 보배예요. 힘드시죠? 답답하죠? 근데 뭐라고요? 현실의 아픈 문제 속에서도 기쁨의 보배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이 날 때는 우세요. 그러나 그 울음 속에도 기쁨의 보배는 커져갑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는 비전의 노인이 될 것입니다. 비전하면 주로 누구를 많이 생각해요? 청년. 근데 저도 이제 노인이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비전의 노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비전이 없냐? 아니,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나이 들어가니까 비전이 있는 노인이 되고 싶은 거죠. 김동길 교수님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통을 소망으로 승화시킵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 아닐까요?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고통을 소망으로 승화시킵시오. 자신이 없고 자꾸 흔들리세요? 그러면 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고통을, 위기를 소망으로 바꿔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9편에서 이와 비슷한 인생의 회고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의 회고록입니다. 이 시를 언제 썼느냐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 인생을 회고하면서 삶을 정리하는 자세로 지은 시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둔 다윗이 병상에 누워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삶을 정리하는 자세로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윗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13절까지. 그래서 이 13절 안에서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도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딱 몇 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시편 39편에서만 다윗이 고백하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생은 철학적인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겪은 것을 바탕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9편에서 나의 고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인생을 산 것은 시대의 차이가 있고 환경의 차이가 있지만 인생을 산다는 것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편 39편은 다윗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인생의 회고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발견하게 되는 내 인생의 회고록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이 마치 강철처럼 강하다는 듯 자랑합니다. 그럴 때는 참 위축되죠. 저도 살면서 이렇게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참 저 사람은 강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약해요. 뭐를 이렇게 강하다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꺾이지는 않습니다.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강철처럼 강하듯이 자기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부럽기가 한이 없지만 제 나름대로 위로되는 게 있어요. 나는 강철처럼 강하지만 절대 무릎은 꿇지 않는다. 절대 꺾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도 합니다. 자기는 마음먹은 것은 절대 반드시 하고 만다고. 이런 경우에도 저는 그래요. 제가 마음먹은 것을 제대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참 위축이 돼요. 그런데 포기한 적은 없어요. 수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와 겨누어 이길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린 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분이 있어요. 저를 도와주셨던 다른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끔 만나러 가면 언제나 저는 그때도 약골이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약골이었으니까 항상 제 앞에서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그때는 제가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때에 만나는데 자기는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십니다. 늘 딱 보더라도 굉장히 건강한 체격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러웠어요. 저는 늘 감기를 달고 살고 그리고 1년을 살면서 아프지 않은 계절이 없다고 하면은 맞아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러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잘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암에 걸렸대. 왜냐하면 자기의 건강을 믿고 한 번도 뭐를 안 한 거예요? 건강검진을 안 한 거예요. 이상해서 갔더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사람이 강하다는 착각을 느낍니다. 인생이 정말 강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9편 4절을 읽으면서 다윗은 인생을 뭐라고 할까요? 무슨 자기 인생을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첫째로 다윗은 인생은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뭐가 좀 잘 되다 보면은 뭔가 좀 괜찮게 살다 보면 뭐예요? 기고만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줄을 몰라요? 인생이 약한 줄을 몰라요. 특히 젊을 때는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가 쉽습니다. 또 하던 일들이 정말 잘 되고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그때 인생이 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인생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아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인생은 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39편은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삶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인생이 약하다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난 날들을 회고해보면서 그래, 인생은 약해. 골리앗을 이겼다고 내가 강한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항상 승리했던 것이 강한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해서 내가 강한가? 내가 왕이니까 강한가? 아니, 나도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만 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등 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들의 장점이나 그들의 훌륭한 부분에게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약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도 살기 위해서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최고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영웅 모세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이 나게 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2번 친 게 아니에요. 분노해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며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또한 부귀와 영화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함이 없이 산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 섬길 것 같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생각 지금 다 버리고 가세요. 지금이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이. 나에게 이런 경제적 여유가 생기거나 시간적 이런 여유가 생기거나 나에게 이런 건강이 생기면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 거야. 아니요. 지금이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때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솔로몬 부귀와 영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뭔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뭔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를 주신다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은 받아 누렸잖아요. 하나님에게 뭔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뭔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솔로몬도 뭐예요? 우상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섭섭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나에게 재산을 이만큼 주면 잘 섬기겠다고, 지금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길 수 있는데, 시간만 하면 뭔 일 할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알아요? 아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위험천만한 인간이요. 그때 잘 섬기겠다고? 아이고, 지금이 제일 잘 섬길 때요. 시간 없을 때 그때 제일 주님을 사모할 수 있어요. 시간 많아봐요. 여기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지내지. 뭔 여기 딱딱한 의자에 재미도 없는데 여기 앉아있어요. 돈이 많은데 뭐하러 여기 있어요? 돈 많은 거 누려야지. 꿈 깨시고. 지금이 여러분 주님 제일 잘 섬길 때. 시간이 없을 때 시간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섬기는 게 더 재밌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언제나 그분께 아쉬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럴 때 이 주일에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큰 겨우 몇 개를 가지고 다니니까 어떨 때 제일 그분에 대한 미안함과 그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헌금하라고 바구니가 돌아다녔잖아요. 아니, 바퀴 달려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들고 다녀요. 헌금을 하세요. 왜냐하면 토큰도 제대로 없어서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걸어왔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헌금을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 내가 진짜 주님을 더 좋아했을까? 어떨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더 귀하게 봤을까? 헌금할 돈이 없어서 울 때예요. 그때 눈물 흘릴 때예요. 그때가 저는 생각해보면 제일 주님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제일 주님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쪼들릴 때가 주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을 지금이 여러분 제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 우리 잘 믿을 것 같죠? 기사와 이적, 초자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지금보다 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 같죠?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 아닙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것 누구보다도 제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자기도 걸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근데 어떻게가 사실이 됐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우리 이런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안 봐도 지금 우리 감기 좀 나사줘도 어떨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주님 잘 섬길 것 같죠?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지금 경제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나 해결해줘도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불구덩이 뛰어들어갈 것 같죠? 속지 마세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 안 본 데서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분 면전에서.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으나 모두 약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나 자신에게서도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은 마음이 약해 마음이 온통 상처로 가득한 채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분은 그래요. 작은 것에도 자꾸 흔들리고 작은 것에도 너무 힘들어해요. 그가 잘못 아니에요. 그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것이 뭐 잘못이요? 마음이 약한 것이 뭔 죄요? 그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누구보다 힘들게 살아요. 왜냐하면 보여줄 수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약하면 동정이나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근데 마음이 약한 것은 동정도 못 받아. 뭔 그런 것 가지고 그러자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는 참 마음이 약해서 누구로부터 위로도 못 받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받고 내 스스로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이 약해서 자신의 몸이 세상에 가장 큰 짐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약해서 항상 불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굴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미소를 갖지 못하고 불편 속에서 사는 분이 있어요. 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약한 부분이 다른 것들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부분이 다른 것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다 약한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내가 꺼내놓기가 싫습니다. 그런 얘기만 나오면 저절로 그냥 슬퍼지고 그냥 고개를 돌리고 싶고 귀를 막고 싶은 약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여러분보다 더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참아내놓지 못하는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는 그냥 못난 인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은 다를 뿐입니다. 약한 부분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부분은 평생의 짐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약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이제 5절을 볼까요? 시편 39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다윗은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얼만큼 돼요? 한 뼘. 또 뭐라고 합니까? 또한 없는 것 같사오니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조하기 위한 거죠. 앞에서는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했어요. 한 뼘 길이만큼.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인생은 짧다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이 짧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다른 시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의 인생이 뭐 같다고 합니까? 석양 그림자 같다. 그냥 그림자도 아니에요. 어떤 때의 그림자예요? 석양의 그림자. 다윗은 인생을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한 뼘 길이만큼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석양의 그림자 같다,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만 인생을 짧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대해 말한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 짧다고 합니다. 욥은 우편 배달부보다 빠른 배 같고 사냥감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냥감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아간다.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인생을 풀과 꽃 같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1시간 수업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지겹도록 긴지 몰라요. 물론 쉬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방학도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은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도 너무 길었습니다. 일주일이 참 길었습니다. 한 달은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 길었습니다. 1년은 시간을 잊고 살아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릅니다. 60세면은 60km 정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70세는 70km, 80세는 80km, 90세는 90km만큼 빠릅니다. 이제는 하루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말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말해야만 될 만큼 됐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더 들면 저는 시간을 한 달 단위로 말해야 그래도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인생이 짧다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약하다고 합니다. 또한 짧다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에 대한 고백이 계속됩니다. 이제 6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요? 뭘로 소란해요? 헛된 일로. 또 1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제약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6절에서는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는 헛되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셋째로 인생은 허무하다고 합니다. 다윗은 다른 시에서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합니다. 시편 144편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다윗은 사람은 헛것 같다고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살면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또 전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전도서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할 것 없이 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런 솔로몬도 계속 헛되다고 반복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은 꽃과 같으며 인생은 안개와 같으며 인생은 꿈과 같습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허물을 느낍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그 깊이 생각한 것만큼 허무도 깊게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허무 앞에서 헛다리집니다. 따라서 다윗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암 환자만 모여있는 암병원에서 일하는 서울의 한 의사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암 환자만 모여있는 암병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글입니다. 병원에는 많이 살아야 2개월, 6개월, 1년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여 앉아 화투를 치고 어쩌다 돈을 따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오늘 3만 원 땄다, 5만 원 땄다고 기뻐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한없이 서글퍼집니다. 이 말이 어이가 없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의학적으로 생명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아닌 우리 모두도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분들은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우리는 그럼 인생에 한계가 없는가? 있습니다. 의학적 한계를 내린 것과 그렇지 않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암 환자보다 조금 더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딱히 우리의 생명이 암 환자보다 더 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좀 더 벌었다는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번 달에 수입이 좀 더 된다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마약과 같이 돈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에 모두 취해서 그런 것입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에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은 허무하다고 합니다. 인생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윗이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약하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짧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했던 말들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성찰한 그때 소망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다윗은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돈에서 찾을까요? 일에서 찾을까요? 권력에서 찾을까요? 명예에서 찾을까요? 성공에서 찾을까요? 즐거움에서 찾을까요? 건강에서 찾을까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돈, 일, 권력, 명예, 성공, 즐거움, 건강에서 소망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았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인생이 짧다, 인생이 약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다 알잖아요. 잊어버려도 돼요. 기억 못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소개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7절 39편 7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약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인생이 짧다고 느낄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인생이 허무함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었어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시편 18편에서는 뭐라고 해요?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소망합니까? 시편 23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표현 단어만 다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 요새, 산성, 다 뭐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인생은 약합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약할 수가 없습니까? 누구와 견줘보면 나같이 약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면 감사하십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짧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두려울 만큼 인생이 짧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인생이 짧다는 것을 특별하게 느낍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허무가 파도처럼 몰려옵니까? 내가 도대체 인생을 뭐 했지? 내 인생에 남는 건 뭐지? 생각할수록 허무 속에 빠져들어가고 너무 허무 속에 깊이 빠져들다 보니까 우울감이 찾아옵니까? 인생의 허무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 허무를 느낀 강도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허무만 느끼지 말아요. 도대체 인생이 뭘까? 내가 혼해온 건 뭘까? 아무것도 없어. 헛살았어. 이런 생각이 커져갑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더 두는 은혜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약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인생은 약하다고 합니다. 인생은 짧다고 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인생, 이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약하고 짧고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합니다. 요즘 참 힘듭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 소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우리 중국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